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다 풍선 하나씩 들고 메시지를 듣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풍선은 헬리움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붕 뜨는 풍선입니다. 근데 그 풍선의 이름은 내 욕심의 풍선입니다. 내 탐욕의 풍선입니다. 그 풍선을 오늘 손에 쥐고, 이렇게 뭐 이렇게 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른손이라도 꼭 쥐고, 그래 내가 탐욕의 욕심의 풍선을 들고 이 설교를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고마웠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한결같이 또 이럴 때 성도님들의 따뜻한 카드와 또 선물들을 받으면서 참 황송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것을 혹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닌가, 참 미안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욕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계명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난 깨끗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10번째 계명은 그 모든 그 계명을 어기게 하는 가장 근본인, 가장 밑바닥의 탐욕, 이 욕심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금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grieve 하는 거예요. 한탄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 motion, 그리고 감정, affection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세 가지 캐러고리에 대해서 욕심을 금했어요. 첫 번째가 이웃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러고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인데 이웃의 아내, 사람들, 남종, 여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소유물이에요. 물건들인데 소나 나귀나 그리고 그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탐심의 그 뿌리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 이웃의 해서 이웃이 가진 것과 내 가진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탐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한 명령이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네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학구방만한데 내 이웃의 집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내도 탐하지 말래요. 우리 집 아내는 이만한데 이웃집 아내는 이만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집 남편도 탐하지 마세요. 당연히 포함된 메시지겠죠. 정말 우리 집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집 이웃집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거니와 생일, 발렌타인데이, 결혼기념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저런 남편만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비교를 할 때 여러분 실은 불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실은 이웃을 향한 데미지, 이웃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신화 들어보셨어요? 나에게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그걸 갖는데 당신이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웃이 2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이벌의 2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싶다,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라이벌 이웃은 100만 불짜리 집 2대를 갖는, 2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 그리고 드디어 장고의 끝에 결심을 했어요. 나 바라는 게 하나 생겼다고. 뭐냐고. 제 눈 하나를 빼주세요. 그랬어요. 결론은 이웃의 2눈을 빼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쇼크 놀랄 만한 얘기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만한 것은 내 안에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갖는데 남이 그거의 2배를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단순히 야, 너 혼자 많이 먹지 마, 배탈나 하는 어떤 윤리적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왜 탐심,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명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웃이라고 하는 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게 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탐심의 문제도 왜 우리가 금해야 되냐면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의 이웃을 파괴해요. 내가 하나 가질 때 2개를 갖는다고 하는 이 원리대로 움직일 때 오히려 이웃을 해하는 잘못된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비교하지 말아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가진 거 나도 가졌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이 결단코 행복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믿는데 속으로 부인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돈이 절대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돈으로 집은,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행복 가득한 홈,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막말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되기에 구원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기쁨,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이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이 넘치는 감사, 이거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패밀리 리유니언이 이루어지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따뜻한 가족 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참으로 생각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비교가 우리에게 잘못된 욕심을 선동질하는데, 그게 어떤 잘못된 욕심까지 가면 종교적 욕심까지도 갑니다. 제가 이걸 신앙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종교의 욕심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종교적인 욕심도 실은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것, 선한 일을, 자기 시간을 내는 봉사, 좋은 뜻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도네이션 하는 것, 이런 거 참 우리가 열심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교 의식에서 시작된 종교 행위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거야. 김지사보다 몇 번 읽었어? 2번. 난 3번 읽을 거야.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읽을 거야. 내가 김권사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가지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소위 신앙행위라고 하지만 신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 행위, 그것은 여러분 선한 것 같지만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10계명이 금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걸 더 잘해야 되지, 저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더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저 김집사보다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아야지. 그거 전부 다 10계명이 금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전도하는 게 뭐가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전도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도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야, 이제는 우리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인정받고 사도 바울이 인기가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이제 우리의 기회다 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은 투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보세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무슨 순수하지 못한 게 있을까 싶은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그랬어요. 그래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I'm okay. 그는 정리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로 나는 오케이. 하지만 분쟁과 순수하지 못함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동기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주저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넉넉히 다시 아멘으로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되 누구보다 더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하겠다, 성경 말씀 더 열심히 읽을 때 내 저 사람보다는 더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내 체면이 쓰지, 헌금도 착한 일도 봉사도 더 많이 하는데 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금한 것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읽으면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내놓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전 재산을 다 내려놨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어떤 인정과 존경을 받았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것을 욕심을 낸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선하게 선한 동기로 하면 될 텐데, 야 바나바도 저러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거를 파는데 그걸 그대로 다 안 갖다 주고 얼마를 훔쳤어요. 얼마를 떼놓고 다 내놓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헌금 해놓고 거짓말하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내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내고 죽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탐심이 이렇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파괴하는 게 탐심이에요. 바로 십계명은 우리 가슴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들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우리는 욕심의 풍선을 들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욕심의 풍선을 놔야 합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항상 put off, 벗고 put on까지 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요. put off 하지 마.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put on, 벗고 입는 다이내믹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로 이런 도둑질, 거짓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벗는 다이내믹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Put off.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더 이상 그거 하지 마. 이건 벗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안 끝나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Put on.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 Put off. put off.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Put on.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31절에는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Put off. 벗으란 말이야. 하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만 안 끝나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Put on.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다이내믹이에요. Put off and put on. 그런 의미에서 탐심을 품지 말래요. 욕심 부리지 말래요. Put off. 욕심 부리지 말래요. 그런데 이게 put off, 욕심 부리지 않는 게 put off라면 put on, 입는 건 뭘까요? 디모데 전서 6장에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욕심을 품지 말고 put off. put on은 뭐냐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self-sufficient 하는 거예요. content 한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잘못 쓸 수가 있어요. I'm okay. I'm satisfied. 그러면 no more desire, no more motivation, I don't want to do more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의욕이 상실된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나서 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죠?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애송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맞아요. 비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없을 수 있죠.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바로 이 시편 23편 시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가로 열고 한계도 가로 닫고 없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능력자들은 put on, 자족, content, 바로 이 비결을 배운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나가 죽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의 이 울그락불그락 힘들어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맞아, 부족함이 없지.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이 신앙 고백이 나의 마음을 이 계절의 샬롬의 축복으로 다스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건요, 왜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되냐면, 자족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웃의 필요가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죠? 욕심을 부리면 자기 것뿐이 안 보이잖아요. 실은 내 저 사람보다는 무조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농구를 참 좋아하는 형제가 늘 자기는 농구화가 좋지 않다고 불평했어요. 저도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미치도록 좋아한 건 농구뿐이 없습니다. 난 농구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시간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아니 몸이 안 돼서 농구도 못하지만 어쨌든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아직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 클럽 탓하듯이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화를 탓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지고 나면 농구화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졌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데, 이 아이도 늘 농구화, 특히 이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가 활동하던 시에는 그 에어 조던 그 나이키 운동화 신어보는 게 꿈 아닙니까? 그것만 신고 뛰면 덩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던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클라짓에는 운동화 한 켤레가 늘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Someday I'm going to wear this. 언젠가는 내가 이 신발을 신으리라. 그 간증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형제가. 그래서 신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발을 주신 거,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는 발을 주신 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못 봤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자족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알라딘의 램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지니에게 이야기할 세 가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실은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알라딘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라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 가지의 위시가 뭐냐고, 세 가지의 바람이 뭐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알라딘 램프를 이 악당이 또 뺏어가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아주 재미있게 진전되는데,
그 지니가 물어요. 너 도대체 뭘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 알라딘이 이렇게 얘기해요. What do you want, 지니? 지니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널 뭘 원하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지니가 깜짝 놀래요. 여태까지 자기가 섬겼던 마스터, 주인이 나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주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소원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 소원을 다 들어주는 마이티 이 지니에게 네가 원하는 거를 묻는 마스터는, 주인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감동을 얻죠. 나중에 지니가 울어요.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램프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결국 나오죠. 결국 나오게 돼요. 자기의 그 중요한 소원 하나를 떼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지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인과 다르게 지니가 원한을 묻고 있는 새 주인 알라딘에게 램프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도 지니는 바로 그 알라딘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는 게 그 만화영화에도 그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욕심의 덫에 걸려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만화영화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슨 청량음료 같이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눈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교훈이 아닌가요?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아닌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철장의 권세를 휘두르시는 크고 거창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신 예수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말이 없는 양처럼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꿋꿋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고요, 답답한 일이 있고요, 해결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널려 있어도 나를 위하여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풍선을 날려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들고 있었던 욕심의 풍선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풍선인지를 아셨을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고요, 제가 1, 2, 3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일제히 녹아 그 욕심의 풍선을 날려버리십시다. 하나, 둘, 이제 욕심 날려버립니다. 셋.